함께 살펴볼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드디어 이제 마가복음 설교가 마지막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6장 1절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도 들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오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라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시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오늘은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핵심 세 단어로 말하면 바로 이것입니다. 한번 띄워주세요. 바로 예수, 십자가, 부활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셨습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자 제자들이 전한 복음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예수 십자가에 관해서는 너무나 많이 말을 하고 많이 들었지만 마지막 부활에 관해서는 잘 말을 하지 않습니다. 부활에 관한 것은 오늘날과 같이 겨우 1년에 한 번 딱 부활절에만 언급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십자가만 있고 만약 부활이 빠져 있다면 기독교의 모든 것은 사실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 도미노 알죠? 도미노 해보셨죠? 도미노가 한 개가 무너지면은 싹 다 조르륵 무너지듯이 이 부활이 빠지면은 기독교 신앙의 모든 것이 다 무너집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은 한낱 인간에 불과할 것입니다. 아니, 허언증에 빠진 미친 교주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자신이 전파한 것도 헛되고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우리는 여전히 죄가 있으며 우리가 가장 불쌍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렇지 않겠습니까?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지금도 속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말을 하는데 저는 여러분에게 지금 사기를 치고 있는 사기꾼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을 합니다.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4개의 복음서에도 모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전파한 설교와 가르침에도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또 한 명이 아니라 많았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 고린도 전서 15장 3절에서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한번 교독해 볼까요? 제가 먼저 3절 읽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보세요. 누구한테 보이는지. 자, 게바, 베드로입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여기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성경, 구약 성경에 예언한 대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 자, 여러분
사흘이 며칠이죠? 요즘에 이렇게 문해력이 딸린다고 해요. 사흘, 4일이 아닙니다. 사흘은 며칠이죠? 3일입니다. 3일. 예,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예,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런데 게바, 베드로에게도 보이시고 다른 제자에게도 보이시고 무려 500여 명의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기록했을 당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살아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어떻게 바울이 이렇게 대놓고 이것을 기록하고 말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살아있는 사람들이 없다면 이렇게 뻥칠 수 없었겠죠. 이처럼 성경은 분명하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고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는 대표적인 가설 중 기절설이 있습니다. 이 기절설이 뭐냐면 사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잠시 기절하셨는데 죽은 것으로 오해했다. 그래서 서늘한 무덤 안에서 시자 다시 회복되어서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로마 병사들은요, 사람을 죽이는데 달인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한두 명을 죽인 것이 아니라 여러 명을 십자가에서 죽여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숨을 다 거두셨을 때 로마 병사들이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르자 물과 피가 흘렸다.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딱 확인 사살한 거죠. 뿐만 아니라 아리마레 사람 요셉은 예수님의 시체를 세마포에 사서 자신의 돌 무덤에 묻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이 확실히 죽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예수님은 확실히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안식 후 첫날, 이 안식 후 첫날이 오늘 주일입니다. 주일. 예.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 다른 성경에는 새벽, 이제 해가 뜰랑 말랑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 이 여자들이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 예수님의 묻힌 무덤에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봐도 무덤 입구가 큰 돌로 이렇게 막고 있었거든요. 예. 요즘에 영화 파묘가 엄청난 인기인데 여러분 파묘 봤습니까? 예. 파묘, 예, 저는 봤습니다. 예. 이 파묘가 엄청 인기인데 우리나라에는 이렇게 무덤에 매장하면 땅에 이렇게 묻잖아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 무덤은 이런 무덤이 아닙니다. 예. 돌에 이렇게 굴로 파가지고 이렇게 돌 무덤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돌 무덤에 이제 시체를 안장하고 시체를 훔쳐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입구를 큰 돌로, 여러 명이 옮겨도 이렇게 끄떡하지 않는 큰 돌로 이렇게 막아 놓았다고 합니다. 이 무덤 입구를 막고 있는 돌은 너무 커서 이 여인들의, 가냘픈 여인들의 힘으로 밀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여인들은, 누가 돌을 굴려줄고 하면서 갔었습니다. 여인들이 이렇게 걱정하면서 예수님의 무덤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걸? 굳게 닫혀 있을 것 같았던 동굴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 마태복음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여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자들은 이게 무슨 일인고 하면서 여인들은 무덤 안을 들어가 보았을 겁니다. 근데 더 깜짝 놀랐습니다. 무덤 안에 흰 옷 입은 청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아직 해가 완전히 뜨기 전 어둑어둑한 새벽입니다. 더군다나 무덤 안은 더 캄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흰옷, 소복을 입은 청년이 그 자리에 딱 있었으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까무라치지 않았겠습니까? 그럼 이 흰옷 입은 청년은 누굴까요? 성가대 가운을 입고 예수님 무덤을 지나가던 한 청년일까요? 다른 복음서에 보니까 이 청년의 정체가 주의 천사, 하나님의 천사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마도 이 천사가 무덤 문을 열었던 것 같습니다. 이 하나님의 천사는 이 여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합니다. 오늘 보면 16장 6절입니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리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하나님의 천사는 그가 살아나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천사는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여기 계시지 아니한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가장 먼저 여인에게 전한 것이죠. 여기서 그가 살아나셨다라는 말은 본래 성경을 보면 수동태입니다. 예, 여러분, 수동태. 영어 수동태 어려운데, 수동태. 여러분, 수동태가 뭡니까? 예, 중학교 1학년 때 안 배웁니까? 수동태? 예, 수동태가 뭐죠? 예, 뭡니까? 한번 좀 당당하게 말해볼 사람? 예. 예. 이 수동태는 주어가, 영어 시간 아니지만 주어가 어떤 행위를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당해지는 상황을 표현할 때 쓰는 것입니다. 맞죠? 그래서 제대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그가 살리심을 받았다. 성경은 말을 하고 있지 않지만 누구에 의해? 하나님에 의해. 즉 예수님이 하나님에 의해 살리심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려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은 베드로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셨다고 거듭거듭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에 의해 살리심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알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이 예수는 우리가 똑같은 죄가 있는 인간이 아니라 죄가 없는 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 총독 빌라도가 틀린 것이고 예수님이 옳은 것임을 밝혀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만약 그냥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으로 끝이 났다면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죄가 있는 인간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나는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사는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하였을 뿐만 아니라 여인들에게 가서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먼저 갈릴리에 가셔서 그들을 만나게 하실 것이라고 전하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마지막 식사를 하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다 나를 버릴 것이고 내가 다시 부활하여 갈릴리로 먼저 가 있을게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말이 또 천사가 말을 하고 있죠. 여러분, 갈릴리가 어떤 곳입니까? 갈릴리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으로 부름받은 곳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제자들과 예수님의 향한 첫사랑이 시작된 곳이요 첫 헌신이 시작된 곳입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영혼의 고향과도 같은 곳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실패한 제자들을 다시 만나시고 다시 시작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을 보면 다른 복음서에 비해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좀처럼 알아듣지 못하는 모습을 계속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계속 예수님께서 이걸 말하라는데 그들은 뜰빵한지 말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들을 깨우쳐 주십니다. 그런데 결국은 제자들은 예수님이 다 붙잡히자 다 자신의 살 길을 찾아 다 도망갔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말을 했던 베드로조차 어떻게 됩니까? 한 번도 아니라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을 처음 부르신 그 갈릴리에서 다시 시작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갈릴리에서 제자를 만나고 베드로를 만나시겠다는 말은 예수님을 버렸던 그 제자들을 다시 내가 이미 용서했다. 나를 3번이나 부인했던 그 베드로도 이미 용서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용서를 넘어 이제 제자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들의 첫사랑과 첫 헌신이 시작된 갈릴리에서 다시 시작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연약함과 실패, 못남, 불안점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우리를 깨우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는 주일마다 말씀을 듣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지라고 이렇게 결단합니다. 다짐하고 고백합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번번이
이제 교회 문을 나서서 이제 학교든 직장이든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또 이거 언제 그랬냐는 듯 또 이것을 잊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어떠했습니까? 한번 곰곰이 자신이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봅시다. 예수님을 많이 생각하셨습니까? 정말 주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순종하고 애씀이 있었습니까? 아마 제가 다른 모르겠지만 그러지 못했을 것입니다. 공부한다는 이유로, 일을 한다는 이유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바쁘고 분주해서 예수님은 까마득해 잊고 주일 이제서야 교회 가는 날이지 하면서 허둥지둥 또 챙겨서 교회에 나왔을지 모르겠습니다. 베드로는 평생에 예수님을 3번 부인했지만 우리는 지금까지 살면서 아마도 수십 번도 말이든 행동으로든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 못남, 우리의 그 실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특별히 우리가 지난 한 주 우리가 찰떡같이 살았던, 개떡같이 살았던, 어떻게 살았든지 말고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이 시간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온 거 별거 아닌 것 같죠? 내 힘으로 나온 것 같죠? 아닙니다. 이 예배 자리에 나온 것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오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은 이 예배를 통해서 매주마다 경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힘을 가지고 나머지 월요일부터 또 토요일을 또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분 또 살아가면서 또 우리는 또 실패할 것입니다. 여전히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 없는 사람처럼 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지 맙시다. 너무 자신을 또 자책하지도 마시다. 실패의 자리에서 회복해 주시는 주님을 바라봅시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절대 해서는 안 될 일 한번 띄워주세요. 일명 OTL. OTL 압니까? OTL 뭐예요? OTL, 이 영어 OTL이 이렇게 낙담하고 있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이 절대 해서는 안 될 일 뭘까요? 좌절 금지, 낙담 금지입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이렇게 해봅시다. 좌절하지 맙시다. 주님을 바라봅시다. 여러분, 실패하더라도요, 나만 바라보고 좌절하지 말고 주님을 붙잡고 회복해 주시는 그 주님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이 전해진 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사람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가장 먼저 누구에게 나타나셨을까요?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을까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까요? 말씀을 보니까, 구절을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났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막달란 마리아, 막달란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가 누굴까? 그녀는 예수님이 예전에 7 귀신이 들린, 귀신 들린 여자 같아요. 한두 명이 아니라 7 귀신이 들린 여자였는데 예수님께서 이전에 그 막달라 마리아로부터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셨던 여인이었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귀신 들린 자요, 정신이 온전치 못한 자요, 삶이 망가진 여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녀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끝까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며 멀리서 예수님을 바라보았고, 예수님의 무덤에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장사 지내었을 때도 어디에 묻었나 하면서 그 자리를 지켜보았고, 예수님의 무덤에 가장 먼저 갔던 여인 중 한 명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막달라 마리아에게 가장 먼저 보이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한 자를 사랑하실까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크신 은혜를 베푸실까요? 그것은 바로 가장 연약하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자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런 막달라 마리아에게 가장 먼저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막달라 마리아는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살아나셨고 내게도 보이셨다라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제자들과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아멘 하면서 믿었을까요? 성경을 보니까 그들이 듣고도 믿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말도 안 된다, 헛소리 하지 마라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계속해서 자신이 죽을 것이며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우리 마가복음에만 봐도 3번이나 예수님께서 거듭거듭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다면 제자들이 이 마리아의 말을 들었을 때 그랬지 하면서 아멘하고 믿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이후에 예수님은 그들 중 시골로 가는 2사람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2사람이 또 나머지 제자들에게 내가 예수님을 봤어 하고 또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번에 어땠을까요? 이번에는 막달라도 마리아도 말했고 이 2사람의 제자도 말했으니까 이번에는 믿었을까요? 네. 성경을 보니까 그들이 여전히 믿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 제자들의 불신앙이 얼마나 깊은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도 이러했는데 하물며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그만큼 부활은 예수님 당시 사람들도 그렇고 오늘날 우리도 그렇고 믿기가 힘든 겁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 사실 이게 믿는다는 게 사실 이상한 일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믿습니까? 믿습니까? 네. 아니면 여전히 못 믿겠습니까? 아마 이게 쪽팔려서 손은 못 들겠지만 아마 이렇게 까지도 안 믿어지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네. 제가 초등학교 친구들에게 부활절만 되면 이렇게 예수님을 이게 부활이 믿어지느냐 안 믿어지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딱 반반이 나눠지더라고요. 예. 그 반반 나눠가지고 토론 배틀을 한번 시켜봤거든요. 예. 그러니까 안 믿어지는 게 사실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잠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능력의 말씀으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능력의 말씀으로 이 세상에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은 죽은 사람 한 명 살리는 일, 이거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너무나 쉬운 일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잘 믿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는 눈에 보이고 직접 경험한 것만 믿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죠. 예수님의 부활도 예수님 당시 그 사람들이 봤지 내가 직접 보고 경험한 게 아니니까 안 믿어라고 생각합니다. 제자들이나 우리나 다 비슷합니다. 그런데 그 후 예수님은 또 이 11제자에게 또 나타나셨습니다. 안 믿었던 11제자에게 나타나셨어요. 절대 안 믿었는데 예수님이 딱 나타나시자 그들 어땠을까요? 정말 깜짝 놀라고 아마 당혹스러웠을 것 같아요.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 없음과 마음이 완악한 것, 마음이 딱딱하게 굳은 것, 그것을 책망하십니다. 꾸짖으셨습니다. 그러나 꾸짖으셨을 뿐만 아니라 또 그들에게 이제 예수님의 그 대신해서 해야 할 사명을 알려주십니다. 우리 16장 15에서 16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예.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제 너희들이 이제 부활한 나를 봤으니까 이제 너희들이 부활의 증인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아가 나를 전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이 죄인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전하고 다녀야 했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을 것임을 전해야 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눈으로 보고 경험한 이 제자들은 이제 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땅끝까지 나아가 부활의 증인으로 삶을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 요한을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을 전하다가 다 순교했다라고 전해집니다. 전승에 따르면 제자들은 십자가에 거꾸려 매달려 죽었고, 돌에 맞아 죽었고, 창에 찔려 죽었고, 칼에 못 베어 죽었다고 전해집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전한다고 해서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전한다고 해서 떡이 나오고 밥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배고픔과 고난과 고통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자신의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으며 끝까지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제자들의 이 변화가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기 전 제자들은 쫄보 걱쟁이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붙잡히자 자신의 살 길을 다 찾아 도망갔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한 제자들은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도 아끼지 않는 자로 변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제자들의 변화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부활이 아니고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는데 제자들이 이렇게 변할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진짜 그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했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구나라는 것을 경험했고, 그것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예수님을 전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히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과거에 일어난 사건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만약 그 예수님의 부활이 2000년 갈릴리에 일어났어,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그 사건에만 머문다면 오늘날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아무런 기쁨도 유익도 줄 수 없습니다. 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기쁨이 될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그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의 부활, 나의 부활. 한 번 더, 예수님의 부활, 나의 부활. 진짜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부활의 그 능력으로 오늘날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본래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죄로 인해서 생명이신 하나님과 단절되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도 없는 존재였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하게 살아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시체나 다름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우리의 그 죽은 영혼이 다시 살아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되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다시 새롭게 창조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이미 부활의 능력을 경험한 자들입니다.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 우리의 영혼은 살아 있습니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은 겉으로는 살아 있지만 그들의 영혼들은 여전히 죽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미 우리의 영혼이 부활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도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로마서 8장 1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의 영혼만이 부활할 것이 아니라 장차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마지막 날에 우리의 육신도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번째 열매다 되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나무에서
첫 번째 열매가 맺히면 나중에 두 번째, 세 번째 나머지 열매가 주르르 맺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첫 번째 열매이고 우리도 장차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도 어떻게 해요? 천국에 있는 우리의 영혼과 잠자는 우리의 육신이 다시 만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또 우리가 부활하게 될 거예요. 예.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일까요? 예. 예. 그때 뭐 모두가 다 김태희 얼굴 대고 이렇게 뭐 엄청 예쁘게 잘생기게 되는 거 아니에요? 자기 똑같이 생긴 대로 되는데 그때는 아마 이렇게 보톡스 같은 거 맞을 필요 없이 쭈글쭈글하지 않을 거고 정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아프고 병든 것이 없는 진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가 부활하게 될 것이고 그 부활한 몸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부활의 근거는 예수님의 부활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에 우리의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죽음으로 끝이 나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반드시 더 영광스러운 상태로 부활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부활 신앙입니다. 기독교 신앙이란 이 부활 신앙을 갖는 것이요 부활 소망을 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은 인생에서 일어나는 어떠한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 좌절하거나 한없이 낙심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는 잠시 아프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지만 장차 우리는 다시 예수님처럼 영광스럽게 부활된다는 것을 기억하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2019년 6월 30일 한동대학교를 설립하고 초대 총장을 지낸 김영길 총장님이 소천하셨다고 합니다. 이분은 공부에서 남주자, Why not change the world라는 슬로건을 내세워 많은 인재들을 배출한 교육자였습니다. 이 김영길 총장님이 병상에서 마지막 한 말이 이랬다고 합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자, 여러분 잘 보입니까? 나는 죽어도 산다. 죽음이 기쁨이다. See you tomorrow. 예. 여러분, 죽음을 앞두고 어떻게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이 부활신앙 아니고 어떻게 설명이 가능하겠습니까? 이분은 죽어도 죽음이 끝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죽음 이후에 펼쳐질 더 나은 삶, 부활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죽어도 산다. 죽음이 기쁨이다. 다음에 보자! 라고 이렇게 인사하고 마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이 사실을 믿고 부활 신앙으로 살아갑시다. 부활 소망을 품으며 살아갑시다. 나아가 예수님의 명령처럼 아직도 소망 없이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나아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